히브리서는요,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일반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 이제 또 요한 1, 2, 3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히브리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쓴 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불리긴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 대부분은 아마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기독교,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가? 아마도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제 종교를 바꿔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처음엔 로마도 그저 기독교와 유대교를 하나로 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기독교, 유대교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외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딱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특별히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사부터 시작하죠. 천사, 모세,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높게 존경하고 칭송할 만한, 또는 두려워하고 신적 존재로 여길 만한 것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10장 19절부터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다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게 여러 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게 뭐 종말,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은 뭐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했지만 어디로 이게 종합이 되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의 최종은, 모든 율법의 마지막은,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뭐일까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근데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지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이에요. 사람이 다 찾아가서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그 신을 쫓습니다. 그 신의 뭐 재림이든 강림을 뭘 바라든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광채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빛이 잠깐 희미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영광의 광채, 정확하게 선명하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본체 형상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본질, 그 본질을 직접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우스나 이게 이 신화예요. 제우스나 다른 신은 인간들에게 자꾸 뭘 얘기해 주지 않고 인간들에게 자꾸 가리웁니다. 왜 가리냐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봐. 자꾸 인간을 자꾸 자기와 인간의 어떤 그 격차를 두기 위해서 조금 인간들을 좀 멀리, 그러니까 배제하고 모르게 자기들의 존재를 자꾸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아까 얘기했죠. 다른 신들은 드러내면 만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만만해지는 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아시면 돼요. 얼마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내 조금만 대화가 되고 조금만 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자기 친구처럼 대하는 게 사람이에요. 부모도 그렇게 대하고요. 직장 상사도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신기하게 친해지면 만만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그래? 아무리 너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월등한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아무리 보여주도 맞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 환상이 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람을 신처럼 대하는 이단에 빠지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요 근래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정말 충격적인 들이 많아요. 일평생 30년 40년을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저분 정말 모든 젊은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덜컥덜컥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보다 천사가 4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천사를 하나님의 그 메신저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천사들을 바라봐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캐톨릭이 약간 그런 게 있죠. 천사장 미카엘이요, 어쩌고 이런 기도문도 읽고 막 그래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 이름이 뭐예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럼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결국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예수님의 수종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이 눈에 보이고 더 바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영적 존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 어떤 예언이나 또는 특별한 방언이나 또 특별한 축기나 또는 치유나 어떤 특별한 것들을 더 사모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지금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기름을 주께 부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마가복음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고난받는 또 배교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죠. 여기는 지금 핍박당하여 배교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여기서 뭘 얘기해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기름 부음,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지금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이것을 로고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연대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은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럼 천사가 어떤 존재냐?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에 유추해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이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신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사를 위한 기도, 천사를 부르며 자기의 소원을 이뤄내고 천사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며 살아가면 다른 것들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들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고요. 천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구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놓치면 해를 숭상하게 되고 달을 섬기게 되고 바다를 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 이 땅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게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해결책이고 정답이며 열쇠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요. 매일 새롭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자꾸 새로워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변화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우리의 지식 속에 담겨진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들을 섬기게 되고 허구적인 대상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천사와 같은 것을 숭배하는 게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모든 자리를 감당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누리라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들을 목적 삼아 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신앙의 자리가 무엇이 목적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로 귀결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명예가 목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이 목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느꼈던 게 뭐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사람을 쫓아봐야, 세상을 쫓아봐야 그곳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뛰어나고 값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다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 이야기하지만 그 발걸음은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며 움직이고,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인이며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보다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이겨내야 될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높으셨으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